유대인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낙타를 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게 됐는데 이제 사막을 지나다가 타고 가던 낙타가 지치게 되면 다른 낙타로 이제 바꿔 탈 요량으로 낙타 한 마리를 더 끌고 갔습니다. 두 마리 낙타를 데리고 간 거죠. 얼마 가다 보니까 먼저 주인을 태우고 가던 낙타가 뒤를 돌아보니까 뒤에 오는 낙타는 아무것도 씻지도 않고 그냥 편안하게 덜렁덜렁 따라오는 거예요. 주인을 태우고 가던 이 낙타가 꾀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을 태우고 가던 낙타가 자기 온몸을 이리저리 흔들기도 하고 일부러 비틀기도 하고 그렇게 자기 불편함을 등에 탄 주인에게 표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에 탄 주인이 이 낙타가 갑자기 왜 이래 비틀거리고 비꼬고 꿈쩍거리고 계속 이렇게 속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뒤에 한 마리 더 데리고 온 낙타에 타고 그 낙타는 이제 그냥 따라오게 했습니다. 근데 뒤에 따라오던 낙타는 생각에 내가 할 일 없이 이렇게 따라가도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인이 등에 타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을 감사하면서 그 뜨거운 사막을 열심히 건너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 주인을 등에 태우고 가던 이 낙타 녀석이 가만 보니까 이번에는 자기가 주인을 안 실어서 몸은 편한데 이 낙타를 실은 저 녀석이 너무 신나게 가니까 자기는 할 일 없이 쫓아간 모습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것도 또 몸이 이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건 뭐 뒤에서 할 일도 없이 끌려가기만 하고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녀석이 이제는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또 골을 내고 목리를 부리기 시작한 겁니다. 앞에서 이제 열심히 가는 낙타를 보고 자기가 뒤에 가다가 그리고 또 땡기면 가고 또 가다가 이러고 그렇게 한 거예요. 왜 보면 그렇게 괜히 골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남자들이 또 특별히 많이 그래요.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저도 괜히 골 많이 내요. 집에서 뭐 밥 잘 차려줘서 잘 먹고 난 뒤에 물 안 떠오면 괜히 골 내고 그래요. 꼭 그런 심성이죠. 이게 주인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낙타를 네가 따라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풀어줬어요. 이 낙타가 아이고 잘됐다 싶어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좋아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가 그만 주인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서 결국은 주인도 못 찾고 길도 못 찾고 헤매다가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유대인의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새롭게 주인을 모시게 된 그 낙타는 주인이 인도하는 대로 열심히 안전하게 갔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을 태워서 불편했던 자기만 고생한다고 생각했던 이 낙타는 결국은 생명을 잃는 꼴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을 등에 싣고 가는 게 힘든 일이기는 해요. 그래도 그 길은 안전하고 그 길은 감사한 마음으로 가면 목적지까지 무사히 잘 도착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이 탈무드에서는 낙타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주인의 인도함을 받는 길은 좀 힘들고 어렵고 또 좀 고생스러워도 그 길이 항상 안전한 길이요. 그 길이 목적지까지 가는 확실한 길이다라고 하는 영적 진리와 메시지를 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 있으면 자유로운 것 같아요. 하나님 떠나서 살면 편한 것 같아요. 수요일 날 이 바쁜 시간에 아침에 예배드리러 나오려면 여러분 식사 차려서 아침에 친구들 뭐 또 가족들 밥 다 먹여가지고 여러분 친구들하고 같이 사시죠? 그렇죠? 여자분들은 남자친구하고 같이 사시잖아요. 밥 먹여가지고 내보내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그리고 집안 청소하고 빨래 뭐 세탁기에 좀 넣어놓고 그리고 나오시더라도 11시까지 오시는 것이 굉장히 바쁘실 거예요.
아유, 여기 나오신 권사님들 나이 드셔서 살림 안 하시는 권사님들 천만의 말씀. 안 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제가 신방 가보면 나이 들어서 90이 되신 권사님들도 다 밥 끓여 드시고 정말 살림도 잘 하시고 깨끗하게 정리정돈 잘 돼 있는 권사님이 있는가 하면, 이제 갓 결혼해가지고 애들 처없고 살림 시작한 여자가 장도리가 아이, 여기서 그만해야지, 하면 안 되죠.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는 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교회 다니는 게 바빠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또 교회만 다니십니까? 성가대 하려면 좀 더 일찍 와서 연습해야 되죠. 또 목사가 아주 그냥 거지 같아가지고 성질도 더러워서 좀 소리 이상하게 내면 인상 딱 쓰고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연습도 잘해가지고 찬양도 불러야지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등에 업고 가는 그 길이 생명의 목적지까지 확실하게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을 오늘 이제 두 번째 강의를 하게 되는데, 이 잠언은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이 특징이 뭐냐면 지혜의 말씀인데, 이것은 다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은 다 모세 언약에 근거해서 말씀을 하세요.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그 언약에 근거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 잠언은 모세 언약에 근거해서 하는 말씀이 없어요. 다 선지자들도 모세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것을 틀렸다, 그것이 잘못됐다, 이걸 외치는 말씀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 말씀에 의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왕들이 어떻게 살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구약 성경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망한다,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곁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쭉 구약 성경에 있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인데, 이 잠언은 그 언약의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이 쓰여진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모세 언약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격, 우리 사람들의 인격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색채보다도 우리의 인격을 어떻게 형성하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책이 잠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지난 시간에 같이 읽었는데, 이 2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잠언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훈계한다. 그러니 너희들이 지혜 있는 자의 이 지식을 듣고 학식 있는 자들의 학식을 더하게 되고 명철한 사람들은 지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잠언이 쓰여진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2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잠언이 쓰여진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목만 나오는데 2절에서부터 7절까지가 잠언의 목적. 잘 보이시죠? 네, 잠언의 목적이다, 그렇게 됩니다. 제가 이걸 쓰려고 말이죠,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칠판을 써서 이렇게 했더니 칠판이 안 보인대. 근데 이것도 별로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뒷자리에 앉으면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를 많이 했어요. 잘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여기다 전자칠판이니까 잘 보시고, 안 보이시면 크게 써라 임마,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간단하잖아요, 그죠? 안 보이는데 막 참고서 막 인상 쓰고 저 뒤에서 그러지 마시고 크게 써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더 크게 쓰면 됩니다. 지혜는 이렇게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혜는 우리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지혜예요. 그래서 자기 뜻을 효과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것도 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띄워주세요. 아직 여기도 훈련이 조금 덜 돼서 그런 것 같으니까 제가 쓰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이분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비밀을 보여주셨는데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 지혜, 지식, 그리고 보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 보화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골로새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보화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좀 이상한데 여기에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보화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제가 지혜를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지혜는 지식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절하게 사용되어질 때 지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포메이션이나 정보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잘 쓸 수 있는 거, 그게 지혜란 말이죠. 내가 지식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그걸 적절하게 못 쓰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혜로운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두 분을 꼽을 수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한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두 분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지혜로운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글씨를 잘 쓰는데 이런 글씨는 잘 못 써요. 그러니까 글씨가 좀 악필이라고 하더라도 욕하지 마세요. 아이고, 네. 아셨죠? 네, 네. 네. 네, 아유, 우리 이달용 장로님 난 제일 좋아. 그렇게 딱딱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원시원하게. 근데 가장 지혜로운 분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 열이면 열 다 솔로몬을 꼽을 겁니다. 이 솔로몬은 지혜를 간구했던 인물인데 역대하 9장 22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은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 자. 아멘. 천하의 어떤 왕보다도 이 솔로몬이 재산도 많고 지혜도 많았는데 이 재산과 지혜가 얼마나 많았냐면 다른 어떤 왕들보다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 찬송가 588장에 보면 솔로몬을 항상 지혜로운 사람, 영화로운 사람 여기에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그만큼 지혜롭고 솔로몬이 입은 옷이 얼마나 휘황찬란했는지 우리가 그 찬송가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명재판을 했던 것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재판을 했던 거. 서로 자기 아기라고 우기는 두 엄마를 이제 아이를 칼로 나누라고 했을 때 진짜 엄마는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를 가지고 엄마가 누군지를 가려냈던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루브르 박물관에 가시면 이 그림이 있대요. 솔로몬의 재판이. 그러니까 가셔서 한 번씩 보세요. 시간 되시면 가세요. 아셨죠? 시간 없으시면 뭐 꼭 가실 필요는 없고 돈은 많은데 시간이 없는 분들은 할 수 없이 이걸 보셔야 되겠지만 시간이 있는 분들은 가서 보시고 자 그리고 한 번은 성경에 보면 시바 여왕이라고 나오는데 이 여인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직접 방문합니다. 이것을 또
또 에드워드 존 포인터라고 하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 예루살렘을 직접 방문한 이 시바 여왕이 많은 질문을 쏟아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질문에 한 가지도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없이 다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건축한 궁궐, 여호와의 전,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차려놓은 진수성찬을 보니까, 그리고 도열해 있는 문무백관들을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정신이 아찔할 정도로 야, 솔로몬의 지혜와 영광이 대단하구나, 그렇게 느끼고 그 이야기를 써놓은 것이 성경에 쭉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자면 우리가 말씀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랬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로운 사람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그 솔로몬과 예수님을 제가 그려놓은 그 보드를 좀 보시면 이 지혜가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 11장 31절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누가 공급해 주시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험한 세월을 살아가고 위기가 닥쳤을 때, 난처한 일을 만났을 때, 곤고한 일에 직면했을 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 그가 공부하고 연구해서 학위를 따고 그가 열심히 책을 들이파가지고 지혜를 얻은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지혜를 얻은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기도 응답이었어요.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지혜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얻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항상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해야 되느냐?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도 생활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기도 응답을 받고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방법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해 줘요.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고 또 분별력을 제공합니다. 분별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 하면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지혜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텍사스주에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아주 신실한 경찰관이 한 명이 있었답니다. 이분이 이 텍사스주가 이 멕시코하고 가까운, 텍사스가 원래 옛날 멕시코 땅 아니었습니까? 이 멕시코 땅하고 가까이 있어가지고 이 경찰관이 밀수하는 사람을 잡는 일을 주로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밀수꾼을 추적을 하다가 밀수꾼을 붙잡게 되게 됐어요. 이제 거의 붙잡게 됐는데, 옛날 얘기인데 이 밀수꾼이
자동차를 가지고 이렇게 밀수를 하지 않고 그 나귀, 타고 가던 이 나귀를 타고 다니면서 밀수를 했는데 이게 조용하니까요. 조용히 싹 물건을 싣고 국경을 넘을 수 있으니까. 잡게 됐는데 이 친구가 급하니까 나귀를 버려두고 도망을 갔어요. 밀수한 물건도 나귀에 실어 놓은 채로 그냥 도망을 가서 밀수한 친구들을 못 잡게 됐습니다. 근데 이 경찰관이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경찰관의 부름을 받고 이제 밀수꾼들을 잡아내야 되는데 이 밀수꾼을 어떻게 해야 잡을 수 있겠습니까? 나귀만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머릿속에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3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자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른다 책망하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머릿속에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귀, 붙잡아 놓은 나귀를 굶겼어요. 그랬더니 이 나귀가 얼마나 배가 고파. 그래가지고 굶기고 난 뒤에 딱 풀어주니까 자기 집이 어디 있는지 거기 가면 먹이가 있는 것을 아니까 나귀가 거기로 막 가더래요. 그래서 이 경찰관은 그냥 나귀만 줄줄줄줄 따라가가지고 그 밀수꾼을 잡았다는 이야기. 참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 뭐냐? 성경 속에 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 속에 지혜가 있다. 그 말씀 속에 지혜를 얻게 되고 우리가 유익하게 되는 진리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학위가 있고 뭐 많이 배우고 뭐 대학원을 나오고 대학원 10개를 나와도 지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공부한 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조금이나마 어떤 지식이든지 간에 그걸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공급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세상에 보면 오늘 22절의 말씀에 보세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어리석은 사람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사람. 이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거만해요. 그리고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느 교회든지 가보면 여전도회, 남전도회, 뭐 권사회, 장로회 뭐 이렇게 가보면 항상 어떤 사람이 등장하느냐? 목사에게 가장 골치 아픈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 말도 안 듣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은 또 누구 말도 안 듣는데 열심이라도 없으면 괜찮아요. 그럼 그 사람은 괜찮아요. 열심이라도 없으면 괜찮은데 누구 말도 안 듣는데 또 열심은 굉장히 있어. 그래가지고 눈 뜨면 교회 오고 해져야 교회에서 집으로 가고 교회 일이라면 다 열심히 해. 근데 누구 말도 안 들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꼭 한두 분씩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이게 제가 거짓말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어느 교회든지 가면 다 남의 말 안 듣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남의 말을 듣습니다. 근데 여기 어리석은이라고 하는 말은 있잖아요. 어떤 뜻이냐면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뜻은 제일 먼저 어떤 뜻이냐면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편견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기울어진 생각이에요. 나름대로 자기가 속단해서 판단해 버리는 게 이 어리석음의 대표적인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말을 들을 때는 이 사람 말도 듣고 저 사람 말도 듣고 균형 감각을 잃지 않고 이야기를 들어야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한쪽 말만 들으면 기울어져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우리나라도 보수, 좌파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보면
보수에 있는 분들 중에서 극보수 있는 분들이 막 유튜브에다가 막 얘기를 올려놓고 막 이런 분들 계시고, 좌파에 있는 분들도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두 분들이 좀 균형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누고 서로 공통 분모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갈등이 사라지는데, 그냥 서로 자기들 이야기만 치닫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기울어진 편견으로 국민들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편견이 가장 무서운 어리석음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어리석음은 남의 이야기를 안 듣는 거예요. 자기 얘기만 한다는 거죠. 원숭이가 오솔길에 떨어진 빨간 사과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빨간 사과가 보니까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해서 그 원숭이가 사과를 얼른 주워서 먹었습니다. 먹다 보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사과가요, 정말 맛있어. 그래서 이 원숭이가 이 사과가 뭔가, 이 이름이 뭔가, 우리는 사과라고 알고 있지만 이 원숭이가 의외로 머리가 나빠서요, 원숭이는요 이 숫자를 셀 때 하나 둘 셋, 그리고 우리는 한 명이 더 있으면 넷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 둘 셋 그러는데 원숭이는 하나 둘 셋 그 다음엔 많다예요. 그냥 많다예요. 그러니까 네 사람이 가면 원숭이는 우와 많다예요. 10명이 갈 필요도 없어. 4명만 가면 우와 많다가 되는 거예요. 그게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원숭이가 이 빨간 게 맛있긴 맛있는데 이 이름이 뭔지 몰라. 그래가지고 머릿속에 야 빨간 건 맛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빨간 거에 맛있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해두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길을 가다 보니까 빨간 게 있는데 너무 이뻐 보여. 지난번에 먹었던 그 빨간 것보다 더 이뻐 보여. 색깔도 너무 좋아. 근데 그게 약간 길쭉해. 그래서 그걸 먹었어요. 맛있다고 생각하고 먹었는데 입안에 넣고 씹는 순간에 아이고 이게 뭐야, 입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고추였어요. 그래서 이 볼이, 원숭이 볼이 빨갛게 익었습니다. 너무 뜨거운 걸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빨갛게 고추를 먹어가지고 익은 불이 볼에서 배를 지나 궁둥이마저도 새빨갛게 익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숭이 궁둥이가 빨간 이유가 빨간 게 맛있다고 해가지고 아무거나 주워 먹어서 그렇게 빨갛게 됐다는 웃기지도 못할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웃으시는데 이쪽 권사님들은 한 명도 안 웃으시네. 재미없죠? 재밌어요? 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불충분한 지식이 편견을 낳는 거예요. 근데 이 불충분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내가 다 듣고 남의 이야기를 듣고 해야 우리가 분명하게 그 이야기를 판단할 수 있는데, 남의 이야기를 안 듣고 내 얘기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지식이 부족해서 엉뚱한 편견을 낳고 엉뚱한 판단을 하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나오는 분이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거만한 사람이 나와요. 거만한 사람이 나오는데, 거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목에 힘을 주는 사람이냐.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만한 사람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거만한 사람은 이렇게 목에 힘주는 사람이 거만한 사람이 아니고요, 실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거만한 사람이에요. 거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진지하지 못하다는 게 거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늘 매사가 거만한 사람은 대충대충입니다. 자신 있다라는 거죠. 거만한 사람은 모든 일에 자기가 능력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충대충합니다. 모든 일을 하찮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진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거만한 사람들이 실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큰 소리만 치는 거죠. 사람들을 대할 때도 진지하지 못하게 대하고 농담이나 하고, 다른 사람 가슴 아픈 거 하찮게 여기고, 다른 사람 속상한 거 아픈 것에 대해서는
어줍지 않게 생각하고 자기가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양 그렇게 허세를 부리면서 대충 하는 사람들이 거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큰 소리 칠 이유도 없고 대충 할 이유도 없고 또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조그만한 상처, 야 그까짓 거 뭘 이래, 이 거만한 거예요. 자기한테는 그까짓 거지만 그 사람한테는 상처가 큰 거고 그 아픔이 회복이 안 되는 아픔일 수도 있어요. 나한테는 아픔이 아닐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아픔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찮게 여기는 게 바로 거만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슴 아픈 것도 크든 작든 간에 그것을 내 가슴 아픔에 비교를 해서 그게 작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큰 상처라고 생각을 하고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래야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라는 거죠. 야 그까짓 거 뭐 그러냐, 나도 다 당해봤어. 그런 거 안 당해본 사람 어디 있어? 이거 거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그때하고 또 이거 지금 이 사람이 당하는 거하고는 다를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만한 사람들의 그 특징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지식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는데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책망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이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는 거 있다고 그걸 다 쏟아내면 여러분 경망해 보여요. 경솔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혜 없는 사람이 책망하면 역반응이 나죠. 지혜 있는 사람이 책망하는 것은 잘 듣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말을 잘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 어리석음과 지혜에 대해서 이제 오늘 1장 10절 이하에서 쭉 말씀하시고 있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22절에 보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22절에 어리석음.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근데 지혜라는 말은요. 지혜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에는 명사에 이 남성 명사, 여성 명사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 말에는 이 명사가 남성인지 여성인지가 다 나와요. 나라는 여성 명사예요. 남성이 아니에요. 나라는 다 거의가 여성 명사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지혜라는 말은요, 이 여성 명사예요. 여성 명사. 안타깝게도 남자들에게는 남성 명사가 아니에요.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 지혜는 여성 명사로 쓴 이유가 뭐냐면 이 지혜는 여성의 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성의 목. 남성의 목이 아니에요. 여성의 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성들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할지라도 여성보다 지혜롭다 말이 안 된다. 여성이 훨씬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았다는 거죠. 반대로 어리석음은 그러면 무슨 명사겠어요? 남성 명사예요. 남성 명사. 그러니까 이 남자가 여자보다 지혜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사악한 남성이라고 할지라도 지혜로운 여성을 만난 남자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네, 아멘을 그렇게 하시는데 아무리 지혜로운 남자라도 사악한 여성을 만난 남자는 사악해진다 라고 하는 게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남자가 지혜롭건 사악하건 간에 어떤 남자를, 어떤 여성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남자의 운명이 결정된다. 사악해지느냐 지혜로워지느냐, 이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 성경에 보면 지혜는 이게 의인화되는데, 의인화라고 하는 말은 사람처럼 바꾸어서 지혜를 이야기한다는 얘기인데, 그 의인화되어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다 여자로 표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여성 성도들은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누리교회 여성 성도님들은 항상 지혜로운 성도들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지혜로운 것은 여러분 어디서부터 오느냐? 운물에서 숭늉 찾을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참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내가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더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발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한 곳만 제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허락하사, 우리 눈의 눈을 허락한 게 아니라 마음의 눈을 허락하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지혜와 계시를 우리에게 주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을 알게, 그 다음에 마음의 눈을 얻게, 그 다음에 부름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 그 다음에 기업의 풍성함, 이걸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에베소서 1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뭔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받은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게 되는 이 지혜와 계시의 주인공이 너희들이 되거라 라는 말씀이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지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